38절 3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예, 의롭게 되는 길과 망하는 길을 지금 증거하는데 38절에서 43절에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38절에서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들어서 증거하고 세례 요한을 들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걸 증거하면서 여기 오늘 38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이건 불변의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예언된 메시아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특별히 히브리인들, 지금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확실하게 약속이 됐고 또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 메시아가 시간의 차이지 이 당시에 지금 오신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자,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 그랬죠?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뭐 이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 생각이지 이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의 도리, 십자가, 또 영생의 도리, 부활이나 십자가 부활을 빼면 우리 기독교나 전도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도리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뭐 다른 소리 많이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갑시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에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또 부활이 들어가야 이것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용이 그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다시 말하면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행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 속에 내포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박박사예요. 박박사.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을 내면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자기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라고 그래요. 이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 율법을 잘 아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갖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하나만 어겨도 어기는 건데. 설사 그걸 다 지켰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원죄는 어떻게 할 거냐? 원죄. 말하자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원죄와 범죄가 있는데 범죄에서 해결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범죄.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었으니까, 다 행했으니까. 그런데 원죄는 어떻게 하냐? 원죄는 정죄와 유전죄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한 거고 어떻게 해결하고, 또 날 때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전받은 그 유전죄는 어떻게 해? 부패성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건 본죄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원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원죄도 본죄도 해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이분은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도 믿고 뭐 예수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 다신론이. 그게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약속한지. 부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여러 신들을 다 믿는다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역시 수단 쓰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신은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40절에서는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망한다 하는 내용이 아까 읽으신 40절로 41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기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말씀이다. 다른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대로 임하도록 하라 하는 게 있다. 그건 반대로 뭐예요?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경계로 주신 말씀이다. 그게 41절인데,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것은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디귿이라고 있죠. 디귿. 디귿이 이 각주에 있는 합장 하박국이라.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로 주시는 거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약 600~700년 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그 내용은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했다. 그것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멸시하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전절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일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한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그래요. 그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만대만민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거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선지자들이 전도해도 다 믿는다. 그거 오늘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뭐 예수님이 계신 거 보고 믿습니다. 뭐 죽은 자들 막 살아나는 거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살려주셔서 새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는 건 단회적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한번 살아났는데 또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표기도 할 때도 이 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단어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거듭나서 살아났는데 뭘 또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단어하고는 달라요. 거듭나는 건 우리 그 중생의 도리에서 그 감도사고시에서도 꼭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생, 거듭나는 진리는 딱 한 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보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입니다. 4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네, 여기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와 다시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게. 자, 여기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간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 얘기예요.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강론을 마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게 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직분 때문에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가 누구 때문에 그냥 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씀이 좋긴 한데 구체적으로 더 모르니까 더 알려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시간에 크게 역사를 한 거예요.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거기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오달라. 그래서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너무 좋아서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거 이건 큰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참 큰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수요 예배에도 참여해서 은혜를 받아요. 주일날은 그건 아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마귀는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어디서 살아요?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돼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다 돼요. 저도 그런 경험해봤습니다.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별걸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면 돼요. 또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죄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우상 끊는 거
마귀는 야 그거 끊으면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자꾸 이렇게 충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서 감당을 하면 또 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처음 복음을 듣고 기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시험도 오고 환난도 많고 그래서 그 시험과 환난 때문에 쓰러지기 쉽다는 뭐 예수님 오래 믿은 집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시험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무슨 사건이 부닥칠 때는 잠깐 기도하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52절은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파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다. 44절 읽어보세요.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반박하여 구독하였다. 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여기 44절로 45절. 자,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랬죠? 다음 안식에도 와서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한 증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온 게 아니고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온다고 했으니까 또 가보자. 이렇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성읍이라는 게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이렇게까지는 역사가 안 나타나도 배운 말씀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가 되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 될 분들을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까 또 무슨 역사가 또 나와요?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시기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들고 반박하게 만들고 그래서 45절에 마귀의 역사가 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더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더 잘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시기해가지고 의기소침 만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시기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 그냥 시기 나가지고 방해하고 그런.
그 이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믿는 일 안에서도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반박을 하고 모독을 했다. 비방을 한 겁니다. 비방. 반박하고 비방하고 저것도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막 떠들어대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교단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성남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은 축복 속에 시험이 있고 시험 속에 축복이 내포되어 있다. 언제나 우리가 이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시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시험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아주 귀한 진리예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단호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예, 여기 46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유대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세력으로 보면 오메 기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메 기죽어 그게 기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간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막 무리 떼거리로 와가지고 그들이 시기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모독을 했다. 비방을 했다. 그러나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가게 돼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거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간다는 말이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함으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 복된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세워지는. 우리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못 얻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47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네, 여기는 선지자들로 예언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르친 게 아니고. 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피치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니을이라고 했죠. 니을. 이건 시편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방인으로 가겠는데 그 사명자가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빛이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구원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얻은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아서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이 기독교가 먼저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유럽에 큰 복을 줘요. 어느 시대나 이 복음 선교하려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재정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재정.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비록 뭐 부자 교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 선교에 돈을 쓰는지 몰라요. 한 5억 이상은 쓸 겁니다. 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선교사들 생활비 대기하죠. 또 그 교인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지비 줘야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금 신대원, 대학원, 대학교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신학 공부하는 과정 안에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배우는데, 그런데 그 사람, 그 후보생들에게 우리가 그 다 돈 대줘요. 돈을 대줘서 학비 무료로 공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사경회하고 작정연구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돈을 모아서 후원금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고 기도원 유지에도 쓰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자예요. 역사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자였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8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불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민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예, 택한 백성은 다 믿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분의 1이라고 그러죠. 4명 중에 1명이 믿고 3명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환경 자체가 기독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종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4사람 중 하나라 이 말이죠. 그것도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영생 얻도록 작정된 자, 택한 백성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는데 택한 백성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 얻는 거 택한 백성 예수님 믿는 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 얻었죠. 영생 얻은 거 보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 얻어. 영생 얻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자, 이와 같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 믿어 영생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성경 그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이나 에베소 2장 8절이나 많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49절에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어쫓았다. 참 복덩어리들을 내어쫓는 거예요. 복덩어리들. 바울과 바나바는 복덩어리인데 그 복받기 싫다고 내어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돈을 뭉탱이로 주고 좋다고 할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영생 얻는 길인데 사람들이 돈은 귀하게 여기면서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건 싫어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거기서 쫓아냈다. 51절 읽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자, 이렇게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또 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 거기서 싸우고 있지 말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전도할 때가 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신세지지 말고 다 떨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본받아서 오히려 다른 데로 가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했는데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좀 고생스럽겠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우리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또 하나 더 포함한다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고 뭐 하면서 갔겠죠? 찬송하면서 가는 게 찬송하고 환난과 핍박 아니면 주 안에 있는 나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참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